지난 한 주간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476명의 귀한 생명들이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5일째가 된 지금도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사망했습니다. 제가 방금 오면서 그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구조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 인원만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 넉장 대응 때문에 화가 난 거기 있는 가족, 부모, 친지들이 지금 그 국무총리를 보내지 않아 가지고 지금 국무총리와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사를 보니까 2000년 들어서 최대의 참사였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거기에 안산 다른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많이 거기에 배를 탔다는 겁니다. 아직도 250여 명 이상이 실종하거나 또 사망을 했습니다. 수학여행을 참석한 325명 중에 109명이 고잔 일동이라는 곳에 삽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9년 동안 안산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안산 지역을 잘 압니다. 이 고잔 일동은요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입니다. 80% 이상이 이 30년 이상 된 연립 다가구 주택 80% 이상이 거기 살고요. 그리고 생활 보호 대상자들이 그 동네만 해도 4,000명에 이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안산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사고가 나는 그날 제가 갔었습니다. 그냥 안산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지역이 완전 초상집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왜 이렇게 또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이 사고가 났냐 참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흔히 배나 항공기가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가 났을 때 전 세계적으로 버큰헤이드호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852년에 영국 해군 수송선 버큰헤이드호가 남아프리카 연안에서 좌초 침몰됐습니다. 그때 타고 있었던 승객이 630명이고 구명 보트가 3대밖에 없어요. 180명밖에 구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령관인 시드니 세튼 대령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먼저 보트에 먼저 실어서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과 모든 군사들을 갑판에 부릅니다. 그래서 딱 부복해서 딱 정자세로 서 있어서 배가 완전 침몰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다 장렬하게 수장됐습니다. 그때부터 여자 어린아이 먼저라는 버큰헤이드호 전통이 전 세계 이 탈출과 구조의 불문율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를 보셨겠지만 타이타닉호에서도 그 전통은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배가 좌초되자 이 승무원들은 어린이와 여자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승무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태연하게 연주하면서 장렬하게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영화까지 만들어져서 전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나라 세월호는 거꾸로였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 먼저 탈출시킨 게 아니라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탈출하고 아이들은 선실에서 대기하라고 제일 마지막까지 내버려뒀습니다. 이번에 구조된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어른들이 70% 구조가 됐고 학생들은 23%밖에 구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른 먼저 아이 나중이었습니다. 버큰헤이드호 전통과는 역행하는 그런 일이었죠. 선실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을 믿지 않고 자의적으로 나온 사람들만 겨우 탈출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본이 돼야 될 어른들이 아이들을 속이고 버려두었으니까 살아남은 아이들이 나중에 크고 어른이 돼서 어떻게 선배 어른들 말을 믿고 이 나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안 들었어야 구조가 되니 이거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은 우리 국민들 간의 신뢰가 깨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어른 세대를 신뢰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것은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한번 깨진 신뢰가 되돌아오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선장과 선원이 왜 있습니까? 배와 성격을 위해서 있습니다. 바다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훈련을 하고 배의 구조를 익히고 그 복잡한 미로 같은 통로를 왜 익히고 압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곳으로 승객을 안전하고 빨리 대피시키라고 훈련도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세월의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들만 아는 그 통로로 자기들끼리만 연락해서 제일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승객들은 그대로 있으라 그랬어요. 만약에 좀 일찍 피하게 하고 자기들이 끝까지 그 통로 아니까 다 이렇게 탈출시켜서 보냈다면 이번 피해는 훨씬 줄어들 수도 있었습니다. 인재예요. 여러분, 아무리 훈련을 잘 받고 많이 알고 있어도 목적이 방향이 잘못되면 독이 됩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셀에서 또 여러 곳에서 좋은 설교와 강의를 듣습니다. 훈련도 받고요, 많은 선교, 사역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배우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배우느냐, 목적이 내용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나 자신한테도 독이 되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낳을 자녀들에게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 공부하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부활절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 여러분의 셀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를 셀별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그 진도까지 갈 수는 없지만, 정말 그들과 연이 닿아서 직접 도와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셀에서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난하지 마시고 경건하게 드려주세요. 저에게는 4월 한 달간 이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고, 이제 2번 금식했죠. 2주니까 2끼 금식했습니다. 금식하고 금식한 돈을 모아가지고 좀 가치 있는 곳에 저희가 기부를 하려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그 사역으로 밥을 굶지 않고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좀 더 힘들 건데 하루 온종일 동안 미디어 금식, 전화 오고 하는 거 이외에 SNS, 페이스북, 카톡은 안 합니다. 특별히 뭐 학교에 돈을 내야 된다든지 그런 것 빼고는 사적인 어떤 문자, 카톡, 그리고 SNS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저는 라면을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한 끼, 하루를 라면, 인스턴트 음식, 과자, 그리고 술 먹지 말고 우리 하루를 그렇게 한번 금식해 봅시다. 그러면서 이번 한 달을 좀 뜻깊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셀별로도 그것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2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이야기고, 또 한 이야기는 혈루증 걸린 여자가 치유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2개인데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서로 중간중간 섞여 있어요. 메시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 2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12라는 숫자가 공통적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의 나이가 12살이고 혈루증이란 병에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요,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영적인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팔도지만 이스라엘은 12개 지파, 12개 지파대로 권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전체를 상징합니다. 목사님, 그거 가지고 너무 과하게 짜맞추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자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설교를 할 텐데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 가지고 이방 땅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 타고 다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오늘 이 2 치유 사건을
행해 주셨어요. 이방 땅, 이스라엘 땅 똑같이 고침을 받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은 군대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고, 또 12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병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주님이 지금 고쳐주는 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고통이 다르고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치유해 주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인생의 문제는 뭐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민과 갈등은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고민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먼저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는데, 자, 이 회당장은 뭡니까?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그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마다 작은 교회인 회당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성전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도 주관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 일도 하고 셀 리더의 일도 하는 교회 영적 지도자죠. 자, 근데 오늘 이 회당장이 교회 영적 리더 아닙니까? 영적 리더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의 그 모임을 인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이끄는 리더인데, 정작 자신의 가정의 자녀와 가정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빗대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 어떻게 해라, 가정생활 어떻게 해라, 뭐 공부는 어떻게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은 전혀 내가 가르친 대로 하지 못하고 완전 그냥 죽어가고 있다, 그 뜻입니다. 오늘 회당장의 고민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내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오래 한 리더예요. 또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좀 교회 오래 다닌 그런 멋진 그런 신앙이라. 그런데 내가 학교에서는, 친구들 만나서는, 공부할 때는,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는, 세상에서는 완전히 패배한, 실패한 그런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회당장의 고민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혈루증 걸린 여인도 나와요. 여러분, 이 혈루증도 결국 이스라엘의 율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그러면 성전과 율법이 핵심이거든요. 결국 그 성전과 율법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다 병들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 죽고 병든 그것을 주님이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피 흘리면 그것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경이 있을 때도 예배 드리거나 성전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부정하다고. 근데 오늘 여기 있는 혈루증은 뭐 단순한 그 월경 정도가 아닙니다. 자궁출혈이 계속되는 거고 백혈병처럼 한번 피가 나면 계속 멈추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피 흘리는 게 부정한 것이니까 아예 교회도 못 갈 뿐 아니라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도 못합니다. 왜? 그 사람과 이 부딪히고 만지는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지내지도 못하고 같이 놀지도 못하고 같이 뭐 이성교제도 못하고 결혼은 더더욱 못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 우리는 오늘날도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빗댄 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고 교회는 다니는데 자신의 죄, 자신의 실패, 너무 반복적인 그런 죄와 실패, 상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교제도 잘 못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적응 자체를 못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늘 떠돌아다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못하고 완전 단절된 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 그렇게 12년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나도 은혜 받고 싶고 나도 신앙 공동체에서 정말 사람들과 만나면서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2년 동안.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료들 중에 주의 한번 보세요. 신앙 따로, 가정 따로, 교회 따로, 학교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완전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가지고 그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회당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숱한 시간을 나는 정말 마음은 있고 노력은 하는데 정말 그런 상처와 죄 때문에,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과 담을 쌓고 혼자 그냥 방황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더 많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예수님은 오늘 그런 회당장과 혈루증 걸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목적과 가야 할 방향이 뭔지를 배우게 돼요. 첫 번째로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회복시켜주는, 인간을 회복시켜주는 힐링 사역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34절까지를 보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하든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부정해도 사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만 좋다는 의사한테 다 가봤지만 세상에서 고치질 못하고 돈만 다 허비했습니다. 죽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막 떠밀려 하는 채 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슬쩍 만진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혈루증이 피를 흘리는 여인이니까 만지면 어떻게 돼요? 만진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거는요,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나 혼자 부정은 괜찮은데 내가 턱 만져서 이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부딪히면서 슬쩍 맞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누가 나를 만드느냐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큰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떨고 있었습니다. 꾸중을 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저주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당시 율법으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부정하다고, 죄라고, 단절을 하고 덮어두지 말고 예수님께 손을 대고 공개적으로 네 문제를 오픈해라는 거예요. 오픈해라. 그럴 수 있는 게 용기고 그게 믿음이다. 그것 때문에 네가 살았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안 될 거 믿음을 가지고 만지라는 거예요. 오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상처, 고통, 중독 이런 거는요, 드러내고 병원에 가고 사람들한테 보여야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더 은밀하게, 더 감추고 사람들과 단절하고 단절해서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만 괴로워하고 나 혼자만 고통받고, 그래서 결국 참다 안 돼서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했잖아요. 여러분, 정신병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상처받아 싸웠어.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과의 친구들하고 안 놀아. 교회 와가 친구들하고 또 싸웠어. 이제는 교회가 안 놀아. 동네에서만 놀아. 동네 아저씨하고 또 싸웠어. 상점에서. 이제는 밖을 안 나가. 집에서 엄마하고 또 싸웠어. 이제는 내 방을 안 나가. 이제는 말하는 것도 귀찮아. 말도 안 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그래서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결국 단절해서 나 혼자 아프고 나 혼자 고통받고 나 혼자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추고 어둠 속으로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둠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치질은 좀 더티한 병입니다. 근데 아파요. 부끄러워서 내가 치질을 의사한테 가져가지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픈 채로 계속 이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요, 아픈 것을 어떻게 빛 가운데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고칠 수 있어요. 내 문제, 아무리 힘든 문제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대놓고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고 함께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선배, 그런 공동체 오픈해야지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셀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어둠을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서 주님께 힐링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는 뭐예요?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교회 따로, 가정과 학교, 직장 따로, 삶이 안 맞는 것, 그것을 고쳐주시는 사역이에요. 그게 뭡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믿는 것을 세상에서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거, 트랜스포메이션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미 회당장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초상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울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가지고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위 사람들 다 안에 보내고 가족하고 제자들 그 3명만 데리고 아주 프라이버시하게 가가지고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포인트는요,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프라이버시하게 고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잔다 그랬잖아요. 죽은 건 뭐예요? 끝장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침몰하고 난 다음에 한 5일 정도 지났으면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엄청난 장비를 들어서 지금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까? 시신으로 죽어서 눈으로 보기 전에는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은 끝나는 거예요. 잠자고 기절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고치고 누군가 깨워주면 회복이 되고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은 그런 대로 하는데 학교생활, 공부, 진로 이런 것들은 완전 깨졌어. 내가 신앙생활은 그런 대로 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것 같은데 이성교제만 하면 늘 깨져. 그리고 직장 늘 가서 어려워. 여러분,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모습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사건으로 우리는 지침을 삼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신앙과 이 세상에 연결되지 못하는 것을 신앙의 다리 브릿지를 누군가가 연결해 주면 돼. 도와주고 먼저 그 고민을 하고 그런데 경험이 많은 선배 리더들 공동체가 가서 프라이버시하게 코칭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살리는 방법하고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방법이 달라요. 사람마다 치유하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보면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뭐 나중에 여러분 나이뿐 아니라 30대 중반이 됐는데 이성교정을 하면 깨져. 3개월, 6개월만 가면 깨져.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젊으니까. 근데 내가 계속 30대 중반까지 그래 됐다. 그거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여러분 때 아직까지 뭐 그렇지 않겠지만 나이가 30, 40 다 됐는데도 옆에 사귀는 남자, 사귀는 여자를 달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이 있어. 사귀고 난 다음에 끊고 난 다음에 또 사귀고 또 사귀고 왜 그냥 그러고 또 헤어지고 관계에 의존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 본인들은 몰라. 여러분, 이런 게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면 깨진 관계 가운데 상처는 치유되겠죠. 근데 뭡니까? 이성과 어떻게 대화하고 나와 다른 이성과 형제 자매와 대화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법을 훈련받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이성관계를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지 지침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계속 만나긴 하는데 상처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행복한 이성교제, 행복한 가정을 꿈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어. 여러분, 저도요. 저는 어릴 때 완전 깨진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53살 위라.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취했어. 그러니까 저는 뭐요? 늦게 들어와도 출필곡 반필면을 훈련받아본 적이 없어. 결혼을 했어. 늦게 온다고 아내가 전화하라는 거야. 그거 제가 이해하고 적응되는데 10년 걸렸어요. 믿지 않겠지만. 그렇죠. 확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만. 네? 나오는 게 그래도 저 자매가 좀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었고 본인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애를 낳았어.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남자 한 여자로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케어하고 자식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취직과 또 이 처갓집에 어떻게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좋은 모델을 본 적도 없고 훈련받아 본 적도 없고 그냥 결혼만 딱 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우고 사랑하는데 이혼하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배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고 좋은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셀에도 보면 예를 들어 이제 대학교 1, 2학년들은 1, 2학년들끼리 진로 문제 이야기하지 마. 병신들이야. 뭘 안 오는 거가? 요 3, 4학년들 만나보세요. 특히 4학년들 만나보면 딱 처음부터 그래. 내가 그때라면 너무 좋겠다 그 소리 한다고. 4학년들 있잖아요. 물어봐. 여러분하고 똑같이 시행착오했어. 1학년 때 정신없이 놀고 주위에 선배들이 이야기도 고집스럽게 안 듣고 그랬다고. 선배들한테 물어봐. 그러면 2, 3년을 빨리 가. 우리 3, 4학년들 맞아요 아니에요? 봐. 네? 여러분 그래서 선후배가 있고 셀이 있는 거라. 신앙이 기도하고 말씀만 본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코칭받고 배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성교제 꼭 보면 이성교제하고 지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 그 형제가 내하고 헤어지자 하던데 걔가 어떻게 하노? 걔도 지금 곧 헤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3, 4학년 아니면 직장인들 나한테는 묻지 마. 욕만 하니까. 어? 그러니까 그 선배들한테 가서 경험 있는 사람 지금 잘 사귀는 우리 최린자매 같은 사람 오래 사귀고 있잖아. 물어봐. 왜? 그렇게 한번 헤어지고 관계 깨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가서 밥 한 끼 사주고 좀 질질 울면서 언니 물어보면 되잖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해결해 주신 방법이라. 근데 간혹 어떤 사람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가는 직장마다 6개월 만에 잘려. 어떤 사람은 자기 진로 준비를 스스로 못해. 1학년 때부터 아이고 목사님 토익 준비해야 된다 하는데 아직도 4학년인데 400점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 참 문제죠. 자기 스스로 진로 준비를 못해. 마음은 있어 열심히는 해. 근데 안 되는가 봐. 직장 가서 조직사회 적응 자체를 못해.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여러분 사귀는 자매는 몰라 처음에는. 근데 사귀고 나서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걸 알았어. 어떡할 거야 그때? 그런 게 보이나? 어떤 사람은요 자기 부모님이 평생 빚 가운데 빚져가지고 늘 힘들어서 살다가 돌아가셨어. 근데 이 친구도 계속 빚지고 평생을 살아.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시고 주위의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줘가지고 중보기도해 줘가지고 기적적으로 빚을 갚았어. 근데 3년 지나면 또 빚 생겨? 어김없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빚 갚아주고 치유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삶에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재정관리, 잘못된 스타일, 삶의 스타일, 소비생활 이런 것들을 뿌리 뽑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돈, 경제의 빚은 비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은 삶의 방향을 주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돼. 먹고 살고 여러분 돈 쓰는 이런 부분들을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잘 이런 부분들은 젊은 시절부터 준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돈은요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가가 우리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주로 영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거, 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은 강해요. 교회 짓고 이런 거는 강해. 근데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많은 게 뭐냐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건 잘 아는데 내가 가정에 가서 학교 가서 그 수많은 진로 가운데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살고 적응하고 사회에 빛을 비춰야 되는지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꼬리가 되지 않을 전쟁 머리 되면 되고 11조 내고 전도하면 된다. 단순하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막 일어나는 그 갈등은 어떻게 분명히 그런 갈등이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에휴, 교회는 교회 나는 세상 갈등은 여전히 세상에서 그냥 서로 제끼나? 여러분 우리가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면서 공부하고 먹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20년 30년 전보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보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것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더 많은데 근데 교회 와서 영적으로 위로는 받는데 대책이 없어. 한번 울고
그러면 또 가서 똑같은 문제 또 겪고 넘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 따로, 세상에서 따르고 되는 거예요. 따로 국밥.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모델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귀한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물론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런 걸 다 커버할 수 없어요. 교회는 직업훈련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전히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하지 않았어요. 설교만 하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이런 성도들의 다양한 그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가서 고쳐주셨어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런 걸 겪어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게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똑같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룹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설교하는지 아세요? 제가 자꾸 아마 우리 블라이 처치에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자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 거예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목사님이 은혜, 위로 뭐 이런 것만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자꾸 그리스도인에서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은혜 받고 그래도 내 삶은 여전히 찌그러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정한 은혜라 그럴 수 있습니까? 진정한 은혜는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몸도 살리는 거예요. 몸도 살고 영혼도 살고 정신도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영은 너무 건강해. 근데 내 삶은 너무 찌질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내가 당하는 어려운 고난이 아니고 이건 내가 잘못해서 찌질한 건데. 제가 한 7, 8년 전에 저희 와이프랑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렇게 이런 모델 교회를 돌면서 미국의 그 세들백 처치라는 그 LA에 아주 멋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갔을 때 아주 충격적인 걸 봤어요. 그 교회에서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 목사님의 설교가 뭔지 아세요? 빚지고 살지 말자.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너무도 세상을 리더십 가르칩니까? 그럴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빚지고 살지 말자라. 보통 일반 교회 목사님 설교하면 빚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이게 끝이야. 근데 이분은 아주 디테일하게 설교하고 나는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오늘 설교 마치고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의 재정 전문가들 그룹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분 신청만 하면 도와줄 겁니다. 나갔어. 예배 시간 맞추고 나갔는데 부스가 한 20개 정도 있어. 거기에 보니까 재정 전문가들이 앉아있어. 은행원들, 세무사들, 회계사들, 아니면 이런 빚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 고통 중에 회복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체 모임이 있어. 재정회복위원회 모임이 있어. 그들이 한 부스 20개 냅두고 거기 앉아있고 가서 빚진 사람들을 신청해. 그럼 어떻게 하는? 내가 옆에 있는 사역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만나서 이 사람의 집에 빚이 얼마고, 그리고 빚지게 된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소비 생활은 어떻고, 재정 관리는 어떻고, 재정 재테크는 어떻고, 그런 여러 가지를 싹 다 물어본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계속 그 그룹에서 연결된 사람들이 계속 도와줘서 빚을 줄이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빚 줄이는 삶을 훈련해서 결국 빚에서 탈출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 어떤 사람은 이 섹스 중독이야. 섹스 중독.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알코올 중독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의 전문가와 그런 것을 회복한 사람들이 또 부스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도와준다는 거야. 그냥 신앙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들 삶에 있는 찌그러져 있는 깨져 있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경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아, 이게 진정한 기독교 원하는 생각이 들었어. 아멘? 이런 거 할 때 아멘 해야 되는 게 원래. 한국 교회 이런 게 약하거든. 여러분, 저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런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과 세상을 연결시키고 또 신앙과 공부를 연결시키고 이런 다양한 그룹과 이런 사역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제가 적극 지원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트랜스포메이션 사역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은 영어 좀 잘하기를 원하는 게 있잖아. 우리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아. 어떻게 내가 좀 이렇게 그 토익이나 아니면 진로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 인턴십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모임이 많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난 사람 구원받고 또 좋아져 가지고 만족하는 거, 이게 신앙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요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우리 자식 사법고시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기복신앙이 그러잖아. 나만 알고 끝나는 게 기복신앙이야. 신앙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내 주위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그들의 아픔과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일요일에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세일하고 은혜 받고 사역하고 사람 늘어나고 건물 막 짓고 교회 여러 군데 세우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뭐요?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 살면서 그들의 고민, 그들의 아픔,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리 놔주고 그리고 해결을 하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좀 더 멋있는 말로 하면, 일요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월요일에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세상에 나가가지고 더 멋지게 살 수 있고 더 멋지게 인생을 계획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지금 여러분처럼 안 사는데도 나는 거기에 관심인데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토익, 인턴십 진짜 고민 많아. 제가 왜 지금 할 때 됐는데 왜 저러지? 여러분이 음악 저렇게 나중에 졸업하고 뭐 먹고 살지 고민이 많아. 지금 연애 안 해야 될 놈이 연애하고 연애를 해야 될 놈은 가만히 있고 나는 정말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아. 목사인데도 성도들한테 욕도 먹고, 목사님이 무슨 성경 안 보고 그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너희들 사는 거기니까 관심이 있는 거야. 왜? 성도들이 거기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회거든. 그걸 도와주는 게 목사거든. 성도들을 구비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교회를 넘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도록 빛을 비추는 게 교회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는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것과 셀에 집중했어요. 근데 원래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하라. 이제는 성도들의 더 다양한 필요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더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 지금 만나고 있어요. 너 이거 잘하겠다, 좀 같이 하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곧 몇 명에게 찾아갈 거예요. 제가 이 사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나중에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뒤에 또 성례식이 있으니까. 자, 핵심적인 거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먼저 그것도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고 셀을 세우는 것도 저와 이 개척 멤버들과 사역자들, 핵심 리더들이 본을 보인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킨, 인간을 변화시킨 이 사역도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리더들이 먼저 본을 보이도록 할게요. 관심 있고 은사가 있고 좀 경험 있는 분들은 제가 요청할 때 같이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몇 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부활이 뭡니까? 죽음과 사망을 깨고 다시 사는 거예요. 끝이 아니란 말이야. 끝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었다, 이제 끝이다, 희망이 없다, 아무런 모델이 없다, 한 번도 거기에서 산 사람이 없다, 이런 데서는 절대 꽃을 피울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실험하고 시행착오 하지 못했을 뿐이고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단지 하늘의 기적이 조금 필요할 뿐이다. 지금 가망성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적이 조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가는 것, 이게 부활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이 부활절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기적을 기다리는 세월의 구조 현장에도, 그리고 고단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이 임하기를, 그리고 오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도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